나오시기 싫으세요? 괜찮아요? 다 나오셨습니까? 바깥 날씨는 추운데 안에 들어오니까 따뜻하고 좋죠? 우리 김 장로님 또 고 장로님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따뜻하게 데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제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마다 느낍니다. 새벽부터 나오셔서 이 추운 교회를 이렇게 데워주셔서 참 감사하다. 얼마나 그 추운데 새벽에 나오시기 힘드시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감사하죠? 예. 이제 다 나오셨습니까? 예, 안 나오신 분 없지요? 한 번도 안 나오시면 시작 못한다 그랬죠? 예, 다 나오시고 특별히 저녁 시간에 이 스트레칭하고 저녁 강의 듣기가 좀 힘드신 분이 계신 모양인데 예,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칭 참여 안 해도 됩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드시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스트레칭 하는 거하고 강의 듣는 거하고 전혀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의 시간이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스트레칭은 여러분들의 몸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고 몸을 운동을 해놓고 강의를 들으면 훨씬 강의가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도움이 되는 것이지 힘 빼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아마 저녁 식사하시고 금방 나오시려고 하니까 좀 힘드셔서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이 스트레칭 참여하시다가 힘이 들면 몇 가지만 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좀 앉아서 쉬셔도 아무도 강요 안 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의 몸에 맞게 운동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는 베델 수양원 입소 및 생활 안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생활하시려면 이제 듣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단 베델 수양원은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델 수양원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베델 수양원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 수양원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의 기대를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죠.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기의 기대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해드립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것 그걸 많이 기대하고 있다가 혹은 스트레스 받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에 필요한 음식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래서 여기에 모든 생활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걸 드리고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생활을 살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는 여기 생활을 잘 따르고 여기서 또 지도해 드리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시고 실천을 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 수양원은 어떤 사람이 올 수 없는가? 올 수 없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오는 거니까 올 수 없는 사람 첫째는 정신분열증 환자는 못 옵니다. 이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은 여기서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관리가 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정신하고 몸하고 같이 이해하고 행동하고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고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이걸 같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해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같이 순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성이 바른 사람. 그래서 이 정신분열증 환자는 여기 와서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일단 여기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도움을 받으러 왔다가 해를 입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염성 환자를 안 받는데 제일 흔한 전염성 환자가 감기 환자입니다. 감기. 여기 와서 여러분이 감기가 걸렸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아주 심할 때는 집으로 보내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감기가 들어오면 일단은 입소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감기는 해결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분들이 이 요양생활 가운데에 감기는 참 전염이 잘 되거든요. 공기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감기 환자가 와서 다른 환자에게 감기를 옮겨주면 환자들이 감기가 들어버리면 자꾸 면역성이 떨어지고 환자 치료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기 환자를 상당히 꺼려 합니다. 그 다른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요양을 하러 오면서 아기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아기들은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아기들은 환자 속에 있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아기들이 우리의 또 이 요양 생활에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린 아기들은 절대로 데리고 올 수가 없고 적어도 한 초등학교 이상은 이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같이 와도 괜찮습니다. 오면 그런 아이들은 여기 와서 뭔가 자기들이 배우고 보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한 5, 6학년 이래도 괜찮아요. 조금 초등학생도 이 상급 학생은 와서 같이 배우고 갈 수가 있지만 뭐 이제 유치원 아니면 그 이하 혹은 1, 2학년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이런 아이들은 여기 와서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많이 피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데리고 오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자고 깨고 활동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우리 아픈 분들이 주무실 때에 잠의 방해를 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다가 빨리 자지 않는다든지 소리를 내고 문을 쾅쾅 닫고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그죠? 옆에 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못 오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을 못 오는 것 때문에 참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차피 아이들 데리고 오면 본인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 관리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베델 수양원은 요양원하고 다릅니다. 요양원하고 이 수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입니다. 요양원은 환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고 환자들이 그냥 요양을 받고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시설이 돼야 되지만 여기는 여러분들이 와서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실천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못하면 가족이 옆에서 도와주더라도 여러분 관리는 여러분이 다 해야 되고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이기 때문에 어떤 의료 행위나 이런 어떤 의료 요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건강 생활을 배우고 실천을 해서 우리 몸에 자연 면역성이 일어나서 자연 회복이 되도록 하는 일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면서 몸이 다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갖추어주는 이런 식생활과 함께 일상생활을 배우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요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약물이나 수술이나 어떤 이런 요법이 필요할 때에는 전문의를 찾아가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질병들은 어떤 약물이나 수술이나 이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이런 병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이 체질이 변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포가 변질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되든지 우리 몸에 자가 면역성이 생기든지 아니면 재생 능력이 없어서 자연 회복이 안 되든지 이 기능이 저하돼서 정상 기능이 안 되든지 이건 전부 다 우리 체질이 변질되면서 기능이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고쳐서 우리 몸을 체질을 바꾸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정상화시키면서 자연 회복을 해야 되는 이런 병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현대의학의 어떤 치료법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걸 하지 않아도 이건 다 회복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런 치료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들이고 암도 병원에서 수술하고 항암제 방사선하고 또 재발하고 안 돼서 자꾸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연 회복을 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는 요양원이 아니고 수양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이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대부분 다 회복이 되는데 여기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 생활을 물 마시고 운동하고 여러분이 이 생활을 잘 바깥에 나와서 이 자연 속에서 하게 되면 이 잠도 잘 오고 또 우리 몸도 가뿐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우울증도 치료가 되고 우리 몸의 통증도 완화가 되고 이 몸이 자꾸 살아나요. 그런데 이걸 해도 이 몸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상태에서 너무 나쁜 상태에서 오면 자연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꾸 못 먹고 토하면 병원에 가서 닌길이라도 꽂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잠을 전혀 못 자면 수면제라도 먹고 잠을 자야 되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점점 체력이 빠지고 몸이 기운이 빠지면 진통제라도 먹고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여러분이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이 자연 회복이 일어나기 전까지 혹시 너무 고통스럽든지 아니면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이런 문제라면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은 여러분이 병원에서 꼭 처방받아 온 약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에 베델수양원에 가면 약 안 쓰니까 약 다 버리고 가자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고혈압 환자도 여기서 혈압이 전혀 안 떨어지는 사람들이 혹시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한 170 이상 이래 올라가면 혈압약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도 어떤 사람들은 이 당이 조절이 안 돼요. 여기 오면 운동하고 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기 때문에 반드시 이 당이 조절이 되면서 인슐린을 끊고도 당 조절을 하면서 이 우리 몸의 망가진 기관을 회복시키면서 치료를 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전혀 혈당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여기 생활을 잘 안 따라서 안 되는 수도 있지만 이 몸이 그걸 또 못 받아서 아직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또 사용을 하든지 여러분이 사용하던 약을 일시적으로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문제를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을 좀 해주세요.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셔서 상담을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약을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다시 검사받고 처방을 받든지 이것은 자연 회복이 안 될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들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약이 없어도 그냥 몸 자체에서 끊임없이 회복하고 살게 돼 있는 것이고 우리 몸 관리를 잘하면 일생 동안에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도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가는 거죠. 여기서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생활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생활을 하면 몸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자연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약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약물 사용 안 하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낫는다 이런 무대뽀로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세우신 법칙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건강 법칙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면서 우리가 회복을 하고 있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수양원은 장기 요양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는 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길면 한 달 기간을 드립니다. 한 달을 하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 동안에 배우고 실천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성서의학을 지금 받아서 읽고 계시는데 거기에 간증을 쓰고 나간 사람들의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이 또 자꾸 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셔서는 여기서 생활하는 이 생활을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보면 가족들이 이제 뭐 방문을 하면서 뭐 여러분이 먹을 뭐 보조식품이나 음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온다든지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뭐 건강식품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품이나 식품 이런 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사용을 할 때는 이것도 반드시 이 약물 사용하는 것처럼 상담을 좀 받고 필요하면 사용을 하게 하고 필요 안 하면 사용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면 안 하게 할 테니까 그런 것도 꼭 좀 상담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셔서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뭘 먹든지 약을 먹든지 음식을 먹든지 간에 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꼭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제 시작하면서 물 마시고 과일식하고 건강식하고 지금 여러분의 몸을 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드리지 않는 걸 여러분이 밖에 가서 사다 먹든지 집에서 가지고 와서 자꾸 사용을 하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여러분의 몸을 관리를 못 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일단 여러분이 여기 오셨으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 이걸 충분히 상담을 하고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떤 약을 쓰고 있는지를 여기서 다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이 생활 처방을 지금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이걸 알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는 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자꾸 나가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뭐 다른 걸 하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거기서 뭐 나빠졌다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도무지 우리 쪽에서는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일이 안 일어날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정도면 얼마든지 자연 회복이 되고 통증이 없어질 텐데 왜 이 사람에게 계속 통증이 오고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오고 왜 더 나빠지고 더 혈당이 올라가고 더 혈압이 올라가고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생활을 따라하지 않고 다른 걸 자꾸 갖다 보태버리면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 데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손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동안에는 일단 한번 맡겨보세요. 여기다 그냥 딱 믿고 한번 맡겨보시고 그럴 때에 안 될 때의 방법을 찾자 이 말이에요. 이거 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무조건 여기 오면 다 낫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이 방법, 이 생활에서 다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생기는 문제들은 언제든지 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그냥 오는 날로부터 이 생활을 잘 따라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지내는 동안에 저하고 한 번도 대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상담 안 해도 괜찮아요. 한 번도 저를 안 찾아오는 사람들은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계속 아침 저녁 강의를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것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 계속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이 상담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계속 시간마다 이 답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서 붙잡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상담을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오셔서 얘기하시고, 또 여기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옆에 같이 룸메이트로 같이 있으면서 도무지 이게 좀 힘이 든다 할 때는 언제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이 방을 좀 교체할 수도 있고, 또 방이 여유가 있을 때는 혼자 주무실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편리를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즉각 얘기를 좀 해주세요.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에게나 뭐 여기 우리 부원장 사무실에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이 혈압도 문제가 되면 와서 사무실에 와서 한 번씩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외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셔서 한 달 동안 있어도 한 번도 안 만나고 상담 안 해도 상관이 없도록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기회가 없어서 외면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주 안 찾아올수록 잘 되고 있는 거니까. 그게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는 이런 것은 주로 여러분 방에 보면 그 생활 안내표 있지요. 베델수양원 안내표 있지요.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읽고 그대로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몇 가지 여러분이 이제 여기 와서 야 여기서는 어떻게 병을 고치나 이제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시는데, 지금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여기는 처음에 오면 여러분이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청소. 여기 오니까 자꾸 청소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자는 숙소나 여러분이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뭐 세면대 혹은 싱크대, 여러분이 사용한 밥그릇, 여러분이 입은 옷, 여러분의 몸, 여러분이 자꾸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빨래를 자주 해서 옷을 자꾸 갈아입어주는 것, 이런 거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아프면 목욕을 안 해요. 목욕을 안 하고 아프면 그냥 게을러 가지고 그냥 입던 옷을 그냥 며칠씩도 입고 막 냄새가 퐁퐁 나고 이렇게 있으면 절대로 우리의 몸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몸을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를 하고 옷을, 몸에 붙은 옷은 갈아입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샤워를 못하면 타월에 물을 적셔가지고 온몸을 닦고 옷을 갈아입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이걸 우리 세포를 닦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방 청소, 화장실, 거실, 싱크대, 여러분이 사용하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세요. 구석구석 청소부터 하세요. 이거 뭐 지저분하네 그러고 아이 피해 다니지 마시고 누구든지 지저분한 거 보시면 자기가 청소를 하세요. 그래서 샤워실이나 세면대나 머리카락 같은 거 화장실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처리를 잘 해주시고, 여기 화장실은 여러분이 샤워실에 보면 전부 바닥이 따뜻하게 불이 들어오고 물을 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부 마른 화장실이죠. 그러니까 물기가 바닥에 떨어지면 반드시 마른 걸레를 닦아서 물기를 밟고 다니지 마시고, 세면대나 이런 데도 사용하고 나면 물기를 반드시 닦아내고, 싱크대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용한 뒷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때 항상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좀 관리를 해주세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공간은 숙소하고 식당하고 이 주변 환경, 여러분이 거치고 사용하는 이 장소는 전부 여러분이 청소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나는 어지러운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이런 분은 힘이 없는 분, 어지러운 분일수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어지럽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서 방 청소를 하고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운동을 하고 활동을 하면 몸이 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기운이 없고 어지러운 사람일수록 자꾸 활동을 해야 되고, 먹어도 배고프고 허기지고 기운 빠지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운 없고 어지러우면 자꾸 누워있는 줄 알지요? 그러면 기운이 절대로 안 올라옵니다. 힘은 쓸수록 생기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사람일수록 있는 힘을 자꾸 쓰세요. 있는 힘을 자꾸 이렇게 쓰면 힘이 자꾸 생깁니다. 자꾸. 아시죠? 그래서 기운이 없어서 어지러워서 나는 누워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누워 있게 됩니다. 평생. 그 기운 없는 거 어지러운 데서 해방되려면 일어나셔서 자꾸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세요. 그렇게 되면 기운이 오르고 그냥 어지럼증이 싹 없어집니다. 근데 어지럽고 기운 없는 사람 보면 계속 누워 있거든. 운동 안 하고. 그 운동하라 그러면 어지럽고 기운 없어 못 한다 그래. 그러면 그냥 평생 그렇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셔야 될까요? 예? 그러다 어디로 가랍니까? 무덤에 가는 거지. 그러다가 회복 안 됩니다. 절대로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어도 자꾸 배고픈 사람 있잖아요. 자꾸 허기지고 배고프고 먹어도 배고프고 그래가지고 배고프다고 호소하는 분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음식을 차라리 굶든지 절제를 해버리세요. 왜 허기가 오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먹어도 여기서 드리는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에 과일을 간단하게 먹는데 이 3끼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먹고도 자꾸 허기지고 중간에 배고픈 사람들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집에서 계속 간식하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식을 자꾸 하고 살 때에 우리 위가 그 과식에 대해서 위가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지쳐 있고 필요한 상태를 허기감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자꾸 먹어도 돌아서면 허기 오는 사람은 과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배고프면은 자꾸 또 배고픈, 먹고 나서 조금 있으면 또 배고픈 사람들은 그 시간에 집에서 뭔가를 자꾸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습관적으로 허기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8번 식사하는 습관을 길들였다. 먹고 또 먹고 중간에 또 먹고 또 먹고, 그죠? 이런 사람은 7번만 먹어도 허기감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식사의 질서를 잡아갈 때에 허기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못 먹고 온 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는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쳐야 됩니다. 잠잘 때에 저녁에 여러분이 과일 잡숫고 주무시면 뭐 과일 먹고 와서 스트레칭하고 그 다음 저녁 강의 듣고 잠자리에 들려면 벌써 소화가 다 됐죠. 배가 고플 겁니다. 그죠? 그럼 막 잠이 안 오고 배가 고프고 허기가 오고 그렇죠. 그 여러분이 저녁 늦게 밥 먹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우리 몸은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에 음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12시간 넘도록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자느냐? 집에서 그 시간에 자꾸 먹었기 때문에 그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렇게 먹던 습관을 고쳐야 여러분의 몸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가 완전한 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장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위를 비워주기 위해서 저녁 밥을 많이 안 먹이고 과일을 먹고 나면 1-2시간 있으면 배가 고프고 소화가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때 물 한 병 마시고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 완전한 휴식을 취하면서 우리 몸에 치료되는 호르몬들이 수만 가지가 나와서 몸을 회복해 주는 일, 이걸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떤 데 좀 일찍이 자보잖아요. 일찍이 이래 한 8시, 9시 이전에 이렇게 잠을 자보면 참 밤이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밤에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참 좋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활동하고 사람 만나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는 중요한 줄 알고 사는데, 이 하나님께서 해가 지면 모든 생명체가 휴식을 취하게 했고, 해가 뜨고 일어나면 일어나서 또 에너지를 받고 활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잠자는 시간을 참 길게 주셨다는 걸 제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참 잠자는 시간을 많이 주셨구나. 왜 그럴까? 잠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다 회복합니다. 하루 종일 쌓았던 스트레스, 하루 종일 쌓았던 몸의 노폐물 독소, 하루 종일 쌓았던 피로감, 이런 것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싹 풀려나요. 그렇죠? 우리 몸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이런 것도 잠자는 동안에 풀려나가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막 머리가 아팠다, 배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할 때에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뒷날 아침에 개운하고 머리도 맑아지고 통증이 없어지잖아요.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은 이 휴식을 시켜놨을 때에 몸 전체의 복구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위장을 쉬게 해주고 몸을 쉬게 해주고 정신적으로 쉬게 해주는 일을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시면 뉴스타트 8가지 중에 휴식을 제일 먼저 적용시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많이 먹고 지치고 과로하고 과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지쳐서 괴로워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일단은 쉬셔야 돼요. 쉬어야 돼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하루 이틀 쉬고 나면은 좀 기분도 풀어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사람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우리 인체 속에 법칙으로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천지창조 중에 맨 마지막 날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사람에게 휴식을 허락하십니다. 휴식. 쉬어라. 쉬어라. 네가 쉬는 동안에 내가 다 해주마. 자기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 속에 들어가거라. 이게 안식의 제도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천지 창조가 6일 6째 날까지 마치고 7째 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겼는가? 오늘날 우리 일주일 제도, 이 7일 제도라고 하는 이 일주일 제도가 천지 창조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중에 7째 날이라고 하는 이 7째 날, 주말, 이 7째 날은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입니다. 이것은. 이 마지막 날이고 이 마지막 날에 쉬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이런 사람이 하루를 쉬라는 것이죠. 이 휴식은요, 일주일에 하루 주기로 쉬어줄 때에 우리 몸이 일주일 주기로 회복되는 주기에 따라서 회복이 되는가 하면 하루의 일과에 따라서 해가 지고 해가 뜰 때까지 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설정해 두신 법칙이고, 여러분이 일을 하다가 너무 과로하지 말고 중간중간에 우리 몸을 휴식해 줄 때에 과로로 인해서 소모된 에너지가 휴식을 통해서 항상 회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많이 쓰고 노동을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루 종일 노동을 해버리면 나중에 힘이 쫙 빠지고, 삽을 들고 땅을 파던 사람이 삽을 들 힘도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착 빠지면 단 30분이라도 이 삽을 놓고 휴식을 하면 힘이 또다시 올라옵니다. 그죠? 쉬었다가 일을 하면 또 힘이 생기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관리하는 법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에 오는 이런 과민으로 이런 스트레스도 잠깐 이렇게 기분을 풀고 환경을 바꿔주고 휴식을 시켜주면 우리 몸은 또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휴식을 하라, 쉬어라, 잠을 잘 자거라. 이거 우리 위장을 적당하게 음식을 넣어주고 적당한 시간 위장을 휴식시켜줘라. 너무 많이 먹고 자주 먹어서 우리 과로에 지쳐서 망가져 있는 우리 소화기 계통을 금식을 통해서 회복시켜줘라. 이런 원리들은 우리 인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법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우리 몸을 관리하는 법을
지금 성경을 중심으로 배우고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정확한 처방들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만 따라하면 여러분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을 푹 자야 되는데 잠잘 때에 옆에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든지 화장실 가면서 문을 쾅쾅 닫고 다닌다든지 늦게까지 자꾸 잠도 안 자고 뭐 책을 보고 있다든지 또 뭐 남 자는데 옆에 가방에 뭐 봉지 꺼내서 뽀시락뽀시락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옆에 사람이 힘듭니다. 이런 민폐를 안 끼쳐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한 방에 두 분씩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잘 이렇게 배려하면서 자기 행동을 해 주셔야지 옆에 사람에게 자꾸 부담스러운 일을 하면 이제 옆에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여러분이 잘 하시고 특별히 밤에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는 절대로 문소리가 안 나도록 움직이고 다니시고 그렇게 해서 밤에 잠을 푹 자야 됩니다. 잠잘 때에는 절대로 조그마한 미등도 켜놓지 마세요. 조그마한 불빛이 들어오거나 소리가 들어와도 우리 세포는 깹니다. 깨서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하는 호르몬 생성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는 완전한 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숙면을 딱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잘하면요. 참 환자가 잘 회복이 되는가 하면 아이들도 이렇게 기를 때 아이들 성장이 잘 됩니다. 아이들도 잠잘 때에 성장하고 환자는 잠잘 때에 회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잠잘 때에 피로가 풀어지고 내일 쓸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언제든지 네 스스로 살지 말고 내가 주는 걸 받고 살아라. 내가 주는 걸 너는 받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음으로 사는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고 그 다음에 바로 열심히 일하고 쉬어라 이래 안 하시고 쉬고 일해라 이 말. 쉬고 일해라. 쉬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받고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 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양식과 에너지와 치료제를 받습니다. 지금 잠잘 때. 그래서 하루 저녁에 자는 동안에 다 받아서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 건강한 몸과 건강한 생각으로 하루를 또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이러죠.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입니다. 저녁부터.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그건 뭐냐면 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받고 살자.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받아라 이 말이에요. 넘치도록 받아서 나누어주고 살아라. 그게 하루 일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을 길게 해주신 것은 충분히 우리 필요를 채워주셔서 하루 짧은 사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고 봉사할 때에 충분히 나누어 주어라. 그게 일하라. 그게 활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일과는 누군가에게 가진 것을 나누는 봉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걸 다 거꾸로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밤에도 먹고 밤에도 일하고 밤에도 사업하고 밤에도 사람 만나고 밤에도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받지 못해서 모자라서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세포가 변질되고 이런 정신과 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내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니까 우리 몸은 안 망가지면 그게 이상한 거라 그래.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길들이고 집에 가셔서 그대로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러분들에게 일단 청소하라. 이거는 뭐냐?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서 청결하게 해서 어떤 병균이 서식하는 이런 원인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여기 여러분 오시면요.
깨끗하게 합니다. 부엌에도 오면 매일같이 청소하고, 여러분 우리 부엌에 이 식구가 지금 한 40명 오셨고 우리 식구까지 하면 50명이 넘어요. 지금 이런 식구가 밥을 먹고 있지만 우리 부엌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가정 싱크대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부엌보다 훨씬 더 정돈이 잘 돼 있고 깔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렇게 매일 쓰고 정리하고 또 꺼내서 쓰고 정리하고, 항상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이나 방이나 부엌이나 우리 옷장이나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공간은 항상 정리하고 정리정돈하고 깔끔하고 청결하게 질서 있게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하세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여기 생활하지만 집에 가시면 청소부터 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청소해야 되는가? 어디부터 청소해야 됩니까? 냉장고부터 청소해야 돼요. 냉장고. 냉장고 안에 거기 먹어서는 안 될 거 많이 들어앉아 있죠. 거기 가면 양념통부터 시작해서 조미료 여러분 냉동실에 들어있는 고기 생선들 전부 청소하고 꺼내야 돼. 그리고 여러분 곡식통에 여러분 창고 다용도실에 가서 곡식통에 그 곡식도 교차해야 됩니다. 전부 거기에 통곡류 종류로 통밀, 그 다음에 현미쌀, 콩 종류, 이런 참깨, 들깨 이런 통곡식으로 전부 다 바꾸시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거 젓갈 넣어서 김치 담그고 이거 전부 다 비워버리고, 김치도 여러분이 꼭 먹으려면 다시 해야 돼. 다시. 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계시면 김치 담그는 거나 된장 간장 만드는 거나 고추장 만드는 거나, 여러분 고추장도 빨간 색깔이 나쁜 게 아니고 고추가 매운 게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 이 색깔들은요 우리 몸에 굉장히 유익을 주는 색깔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만들어내신 이 색깔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거 이런 걸 먹을 때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맵고 짜고 얼큰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부엌에 오셔서 배우시고 먹어보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어떻게 청소해야 되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주변 환경, 쌀통, 냉장고, 안방까지 다 대청소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환자가요 정신적으로 그냥 살아나버려. 환자가 아프다고 절대로 들어눕지 마시고, 몸에 아프면 자꾸 일어나서 집 청소를 하시오. 목욕을 하고 집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청소해야 되느냐? 마음 청소까지 해야 돼. 마음 청소. 마음 청소를 반드시 해야 돼. 나에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왜 받느냐? 이기심 때문에.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일 때, 그럴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돕기 위해서 마음을 열 때 스트레스 절대로 없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또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스트레스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전부 다 일어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첫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죄악적인 이기적인 이런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대부분 당하고 삽니다. 우리의 육체에 오는 병도 이런 원인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오느냐? 자아라고 하는 이기심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의 본부가 자기입니다. 자아입니다. 마귀도 이 자아를 발판으로 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휘집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청소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쓰레기를 끌어모으고 있던 우리의 생각,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고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회개의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받고 새 생각과 새 정신과 새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마음 청소해야 됩니다. 마음 청소. 아십니까? 자, 주변 환경 청소하고 몸 청소하고 마음 청소하고 또 뭐 청소해야 되냐면 세포 청소해. 세포도 청소해야 돼.
왜냐하면 세포 사이사이에 노폐물들이 끼고 기름기가 끼고 이래가지고 세포가 기능이 저하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변질을 일으키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세포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려면 물을 많이 마시고 금식을 해주면 우리 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노폐물들을 전부 몸 자체에서 생체작용에 의해서 이걸 다 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물만 마시고 어떤 분은 과일만 먹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되 아주 소식으로 절제식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한 달 동안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런 생활을 통해서 몸에 끼어있는 세포 안에 끼어있는 세포 사이에 있는 노폐물 청소하고 마음에 끼어있는 죄라고 하는 이기적인 노폐물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 환경 청소하고 이렇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깨끗하게 그대로 주변 환경만 청소하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 몸이 살아나겠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인체의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활동하고 순환을 하고 생명을 전달하면서 몸이 확 살아나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몸이 아플 때 들어눕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날씨가 좀 추우니까 자꾸 방에 들어누워 계시는 모양인데 낮에 여러분들이 방에 들어누워서 한 5분만 잠을 꼬박 자고 일어나도 밤에 잠 안 옵니다. 밤에 잠 안 온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낮에 잠을 자요. 낮에 잠을 하나도 자지 말고 활동하고 운동을 하면서 교제를 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활하다가 여러분 밤 해가 지면 피곤함이 오고 우리 몸이 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야 돼요. 낮에 자버리니까 밤에 잠이 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충 여기 생활 이제 거의 되겠죠? 다른 부분은 시간마다 우리가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여러분 여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요양비가 궁금한 분들이 계셔서 요양비 문제는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이 따뜻한 방에 잠을 자야 되고 이 모든 시설과 여러분의 식생활과 여러분의 관리를 위해서 소모되는 경비는 여러분들이 내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지원받는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는 걸 가지고 여기는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먹고 생활해야 될 때에 소모되는 경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경비를 여기다가 갖다 주고 여기서 우리가 건강생활을 배우고 건강의 회복을 받고 가면 여러분은 수지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매 요양비를 얼마를 낼까요? 뭐 얼마를 줘야 됩니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모양인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정당하게 요양비를 주고 딱 생활하고 싶으면 다른 요양원들에서 받는 요양비 주면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요양원들 다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요양비를 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요양비를 못 주겠습니다 하면 자기가 형편이 되는 것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보니까 이 국가에서 정말 아무 수입이 없고 도움이 안 되는 노인들이나 이런 환자들에게도 국가에서 참 정부에서 생활비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도 그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을 한다면 그 생활비를 받아서 여기 주고 여기서 생활하고 하면 되는 거거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어려울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생활비도 못 받습니다 할 때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거기는 그냥 가서 배를 끼치고 오는 그런 생각을 절대로 갖지 마세요. 환자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와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나는 것이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다 하면 그냥 기가 죽어버려가지고 더 용기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아무것도 줄 수 없으면 그냥 계셔도 떳떳하게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주고 사용을 해도 그것도 떳떳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어려워서 오는 분들의 목까지 내가 좀 후하게 내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 여러분이 생활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많이 후하게 도와주고 가세요. 그 뭐 요양비 얼마 냈노? 니는 얼마 냈노? 나는 얼마 낼까? 이러고 집어넣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형편에 맞게 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뭐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여러분이 계실 때에 여러분이 낸 거 가지고 여러분 먹는 거 아니거든.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 와서 돈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왜 제가 이걸 미리 내지 말라 하느냐 하면 괜히 미리 와서 돈 많이 주고 갈 때에 괜히 기분 나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 돈 이렇게 주고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내보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좀 하고 싶은 만큼 자연스럽게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막 한 번도 주기 싫으면 그냥 기분 나쁘면 가버려도 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고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됐고 정말 내 인생에 참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냈고 이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베델 수양원에 너무 감사하면 감사한 마음을 보태가지고 좀 주고 가면 좋잖아요. 꼭 밥값만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이 밥값 계산해봐야 밥값 맨날 되겠습니까? 와서 대충 굶다가 먹다가 가는데, 그죠? 밥값 계산하지 마세요. 여기 밥은 여러분 식당에 가서 5, 6천 원 주고 먹는 그런 밥이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밥을 여러분 지금 잡수고 계시는 거라고. 그리고 육신의 밥만 먹습니까? 여러분은 영생하는 밥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밥값 계산하려면 너무 비싸서 제가 밥값 계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계산 절대로 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생활하고 도움받고 가는 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가 먼저 온 사람이 다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을 다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갈 때 주는 건 여러분 밥값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숙박비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육받고 요양했다고 돈 주고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주고 간 걸 여러분이 다 감사하게 지금 받아 쓰고 가는 것이고 갈 때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주고 가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여러분이 사먹는 게 아니고 그저 얻어먹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저 베풀어 주고 가는 정신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살고 가셔야지 집에 가셔서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면 스트레스도 없고 힘들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참 행복하고 유쾌하고 명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진 걸 좀 베풀자.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내가 좋은 일을 한번 하자. 이런 정신이야말로 환자 회복에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생명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제를 받으면서 여러분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진정한 근본적이고 전인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일시적으로 뭐 조금 좋아졌다. 그거 가지고 집에 가봐야 도루묵입니다. 집에 가서 그 환경 속에 가봐야 또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생각을 바꾸고 돌아가야 됩니다. 아시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안 달라지고 가는 사람은 뭔가 안 듣고 가는 사람이죠. 안 듣고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자기에게도 도움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도움 받을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방에만 놓고 가는 거지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있어도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까? 네.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감정도 따라갑니다. 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을 합한 것이 그 자기 품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잘못되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교육에 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장기 요양을 잘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가서 집에 가서 만약에 잘 안 되면 한 번 더 올 수는 있지만 여기 2달, 석 달, 1년 이렇게 장기 요양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 환자가 요양 생활을 오래 하면 정신적으로 환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언제든지 나는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요양 생활을 계속 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자라고 하는 정신에서부터 빨리 깨어나고 벗어나기 위해서는
장기 요양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치료 목적의 단기 요양이고 치료 목적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요양하고 교육을 받아서 여러분의 몸에 회복이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이 잘 혜택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쯤 이제 하시면 베델 수양원이 어떤 곳인지, 여기 와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자세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생각이 들어오지요? 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배우고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에게서,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배우고 살아오면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파멸을 가져올 뿐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새 사람으로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